8장 31절로 36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자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를 대표하는 10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7사람밖에 수용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경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명이 비행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맨 처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사람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저 아래쪽으로 다이빙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영 제국의 시민입니다. 제가 영국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최고의 신사도를 발휘해서 여러분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뒤를 이어서 쫙 아래로 다이빙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밀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대신 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며 우리 민족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한 줄 아십니까? 이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민족적 자유입니다. 이 민족적 자유를 위하여 수많은 애국 열사들은 감옥에 갇히며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자유, 해방, 독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는 70년이지만 정확하게 광복을 한 지는 67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방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민간 그런 단체에서도 막 그냥 광복 70주년 행사를 다채롭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계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통일기도회를 저 시청 앞에서 거즘 30만 명이 모여서 통일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광복을 이룬 지 7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사회와 문화에는 일본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찌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고 야구 시합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지는 건 괜찮아요. 일본에 졌다 하면 콱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그 텔레비 화면을 보면 막 그냥 축구 선수를 향하여 막 이 새끼 소 새끼 저 새끼 아마 욕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열받고 막 독도 문제만 나와도 열받고 그냥 발끈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는 일본의 잔재와 찌끼가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의식과 역사인식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는 아직도 식민사관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탄시켰습니다. 조선의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는 구관, 제도, 사료조사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뒤져서 20만여 권의 조선 역사서적을 전부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조선인의 제국 신민화를 목표로 조선 반도사 편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3대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 역시 데라우치의 정신을 계승해서 조선사 편찬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의 편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이도상 집사님이 쓰신 고대 조선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여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케 하고 조상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어 과장하여 알려줌으로써 부조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관습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어라. 중략하고요, 실망과 혐오감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사적, 문화, 인물을 소개하여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이렇게 이 양반이 이때 이완용, 박영효, 권준영 등이 조선사 편찬의 고문으로 참여했고 정만조, 유맹, 어윤적, 이능화 등이 1차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이병도, 신석호, 홍희, 구찬서,
조한직, 최남선 등이 추가로 참여해서 일본인 학자들과 함께 바로 이 조선사 편찬위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1938년 2만 4천 쪽 분량의 조선사 35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조선 총독부가 식민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찬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열등의식과 자조사상, 이 자조사상이란 말은 자기를 스스로 에이 뭐 나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말이야, 내가 뭐 우리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걸 자조사상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빈정대고 조롱하는 이 자조사상을 조장하는 역사 자료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베 노부유키는 이 우리나라 마지막 총독이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총독인데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패했지만 결코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적어도 100년이라는 세월은 좋게 걸릴 것이다. 우리는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 역사 교육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여러분 당파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이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것이지 말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 민족과 역사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아베 총리도 이 아베 노부유키를 닮아서, 뭐 실제로 손자인 줄 알았더니 손자는 아니더라고요. 이 노부유키를 닮아서 도대체 역사적 반성을 할 줄을 모르고 이 사죄라는 말 제대로 한마디 쓰지 못하고 얼렁뚱당 이 8.15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 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독일도 폴란드를 향하여 가진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1970년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 전사자 주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정치 지도자지요. 훌륭한 사람이죠. 과거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위대함, 미래를 여러 번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 총리 메르켈도요, 지난 1월 베를린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연설을 통해 나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이것은 독일인의 항구적인 책임이라. 참 얼마나 사실 이 메르켈 총리가요, 여러분, 목사님의 딸입니다. 목사님의 딸.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1954년생 동갑내기인 아베 총리는 사과나 사죄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해. 오히려 731 마루타 부대를 상징하는 비행기를 탔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시다시피 731 부대는 우리 민족의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입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포즈를 여러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하토야마 전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서대문 구치소 위로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을 역할을 했던 도요리이치 칠선 의원이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죄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3.1절일 때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그냥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람에 그는 일본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에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그래도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의식과 양식이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일본 사람 15명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자기 선조가 지은 죄를 우리 교인들 앞에서 사죄하는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분들은요, 내가 한국을 압박하고 내가 한국에 못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가 한 것이지만, 그러나 집합적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우리 선조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사실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선조의 죄를 우리가 후손이 짊어지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서울시청 앞에서 30만 명이 모여 있을 때 한일 친선 선교 협력 회장이자 일본 세이쇼 그리스도교 교단 총회장이신 오야마 레이지 목사와
그리고 사이타마 현 고등학교 연합회 회장이셨던 히가시 키요, 일본 사람들의 이름은 발음하기가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말도 되지도 않은 막 조따만 떡고다다 이랬어서 말이에요. 하는데 이런 장로를 초청해서 사죄를 하고 엎드려 절을 하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퍼포먼스가 설명이 제대로 좀 안 되어 가지고 어정쩡하게 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촉새기질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제가 막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 핫도야마 전수상이야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다고 우리가 전제라도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저분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기서 절하고 갔다가 일본에 가면은요, 어디서 말이야 국가 망신시키냐고 막 핍박하고 돌팔매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역사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도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데려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참,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저는 분명한 소신이 있어요. 역사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란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교훈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학은 바로 자아를 찾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를 찾는 학문이라. 즉 고대사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고대사를 통해서 민족의 뿌리, 자신의 뿌리를 알아 정체감을 형성하며, 그리고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서 나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미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교육은 국가관과 애국심을 길러주고 통일 한국의 터를 닦는 정지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제가 워낙 수준 높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 역사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바꿔놔 버렸어요. 특별히 고대 조선의 17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깡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일본보다 많은데도 일본 역사가 더 긴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은폐 조작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한국인의 열등의식과 자조사상을 조장할 목적으로 편찬된 이러한 서적들은 광복 이후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뭐 기자조선이니 위만조선이니 그거 사실은 다 조작된 거예요. 그것이 요하 문명에 있었던 걸 왜 태동강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역사를 단축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철수 작업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조선사 편소회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국사관장과 주요 대학 역사학부 주임교수로 자리를 딱 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편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자라면서 그런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교육을 어쩔 수 없이 받아왔어요. 우리도 고조선의 역사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직도 우리 안에 일제가 심어놓은 역사 식민사관과 여러 가지 문화의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니까 지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요, 위대한 한각의 기적을 이루며 G20 정상국의 호스트가 될 정도로 여러분 아주 위대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자유한 독립국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일본의 잔재와 찌꺼기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부터 복원을 해야 됩니다. 유시간 말로 사관의 독립부터. 제가 이런 글을 신문사에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고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관의 독립부터 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민족적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공식적인 이벤트, 어제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도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또 광화문 앞에서 그냥 생방송도 하고 합디다마는 나는 그런 행사를 바라보면서 야, 먼저 우리 역사부터 회복해야 된다, 우리 역사부터 복원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해방과 광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고대 조선의 역사를 복원하자, 그런 심포지움까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했어요. 저기 지금 발표하고 계신 분이 우리 이도상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며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역사 안에서 그리고 민족을 섬기도록 소명을 받은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따금씩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넘쳐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넘쳐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시대적 사상과 그리고 정신 그리고 역사적인 방향을 바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자유를 넘어서 한 인간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자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야, 참된 자유는 뭐냐? 민족적 자유도 중요하고 식민지에서부터 이렇게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뭐냐? 바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선포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죄를 진 자마다 자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3절로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신분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자유인이고 하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절대로 노예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란 말이죠. 자유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뭘 자유를 하느냐? 이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실제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다 자유인입니다. 누가 노예입니까? 감옥에 사는 사람 빼놓고는 다 자유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기간제, 계약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도 자유하고 양심도 자유하고 삶도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 신분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자유를 언급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루즈벨트가 말한 것처럼 가난으로부터 자유, 불안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이런 3대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삶의 뿌리를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자유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 죄로부터 해방이 있을 때 거기에 가난과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때 드디어 인간 내면에 행복이 자리를 잡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없이는요, 어떠한 자유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여러분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던가요? 방종은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어두움의 종이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란 죄로부터 자유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얻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자유를 얻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요, 성경이 뭐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아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자유를 준다. 그러면 누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겠느냐? 자,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안단 말이요, 여러분, 그 기노스코란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알다, 뭐 체험적으로 알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헬라어의 오이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진리와 영에 의해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삶의 법칙으로 지배할 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만나면, 예수님을 다 영으로 믿으면 자유함이 조금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나고 충만하게 모시면 완벽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완벽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의 시작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노예적 삶과 자유의 삶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의 말이기도 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세가 남군 쪽으로 기울자 북군의 강요들, 이 세상 인심이 그런 겁니다. 북군의 강요들이 막 링컨을 찾아와서 막 협박을 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내각은 다 사퇴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링컨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요. 아들아, 노예와 자유인은 공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링컨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유에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예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노예와 자유가 공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죠. 끝없는 선악의 노예로 살고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노예로 살아가요. 막 그러니까 끝없는 악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요. 막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 우리의 삶이 에덴의 동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공격하고 증오의 악순환이 막 계속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에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말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 볼 때는 예배 본 것 같은데 끝없이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과 온갖 비난이 가득하니 무슨 자유가 있느냔 말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정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유, 너 자유, 다 자유. 주 말씀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생기셨습니까? 네.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자유부인처럼 생기셨습니까? 네. 그럼 남자는 자유 남편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꼭 내일 모레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처럼 말이죠. 오 자유, 오 자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하리라. 아이고 주여. 하여간 한 번만 그러면 제가 수갑을 채우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좋아. 그럼 우리 방종함에 사느냐? 이제 내 멋대로 사느냐? 구원파가 그래, 구원파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용서 받은 다음에 죄 짓는 건 죄도 아니래. 그거는 뭐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오늘 설교하고 딱 가서 또 2차 3차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단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 오히려 자유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유만 주신 게 아니요, 또 우리에게 빚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채무의식을 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꼭 줘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채무의식을 갖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무엇도 주시느냐? 부채의식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은혜 받고 그때만 좋고 아싸라바빠 삐야 이런 사람 막 사치기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은 이게 은혜가요, 일회용 카타르시스 종이컵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자꾸 받다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사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련회 둘째 날 새벽부터 신장결석의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장결석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미리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평생 신장결석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입니다. 고통. 이거 사람 죽이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참 밤새 통증을 앓다가도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아니, 숙소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허리와 요관을 흔들어대던 통증이 있다가도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확 잡아주시는 거예요. 진통제도 안 들어. 세상에 뭐 몰핀도 별로 안 들어요. 그때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냥 하루 종일 낮에 그냥 말이야 배를 끌어안고 아이고 주여 하다가도,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이요. 할렐루야. 참, 이게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과 영혼은 참으로 자유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성도들이 여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말이죠,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수고하시니까 은혜 많이 주세요, 이 밥값 모으면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요, 이거 공개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전날 또 다 드렸잖아요. 매년 다 그렇습니다만은요. 만약에 제가 안 드리고 그거 꼼쳐놨으면, 야, 이 새끼야, 너 임마 꼼쳐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 마음에 그런 가책도 있을 수 있을 거요. 근데 참 영혼이 자유하고 육체가 자유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돌이 많을까? 저는 신장결석, 요로결석, 담석, 하여간 저희 아버님이요 석자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왜 나를 주석석자, 일반 돌석자도 한 주석석자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부자가 된 거예요. 돌부자. 여기 지금 째려보고 있는 사람도 이게 잘하면 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참 영혼은 자유예요. 영혼은 자유에 얼마나. 그런데 아이고 이게 여러분 진짜 환장할 때는 환장해. 근데 여러분 그 지방병원에서 쇠색을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 집회 끝나고 제가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다이아몬드께서 그대로 그 자리에 열중셔 차리다고 있는 거야. 이게 쇠색을 했으면 깨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깨져갖고 바사거리만 조금 나가고 부어갖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영혼이 자유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예. 한 번은 저기 청솔 마을에 살다가 분당에 막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우리 최은아 집사님이 늦게 와가지고 비 오는 날 그냥 제가 하여간 신나게 밟았습니다. 막 가레이서가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 정자동에 그 쫙 가다가 살짝 구부러진 데가 있어요. 아니 그 길을 가서 그냥 셋다 밟았다가 커브길이 약간 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여러분, 난 미끄러워진 길에 그렇게 승용차가 잘 나간지 몰랐어요. 뭐 브레이크 하나도 안 들어요. 그대로 가서 중앙분리대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앰뷸런스가 오고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몇 분 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났어요. 마비 상태가 왔던 거죠. 머리에는 피를 철철 흘리고 그냥 그러는데 앰뷸런스가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그럼 당연히 그때 차병원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 정원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어라, 이분은 목사님이어라, 교회로 보내주세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서 제가 조금 내가 섭섭하더라고. 아무리 그런다고 좀 섭섭했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일부 예배에. 그래도 설교를 했어요. 우리 배영수 집사가 중국에서 사온 호랑이 연고를 그냥 미장 바르듯이 그냥 허리에다 바르고 저 사타구니에서부터 그냥 저 발 아래까지, 그리고 여러분 설교할 때 뒤에서 제 두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괜찮아 이제 발로 차면서 가히 시켜. 저는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서 이건 내가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고통이 통증이 오면서 막 먼저 걱정이 먼저 왔어요. 이거 수련회 망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대를 했는데 내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죽기 살기로 강단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오히려 마지막 시간에는 못할 줄 알고 그냥요 꼽추처럼 올라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디서 그냥 세상에 말이야, 참 기가 막혀. 저는 고통의 절정에 달할 때 제가 작사한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물론 제가 여러분 노래 부를 정신은 없어요.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러나 그런 구절을 기억하며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는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통증에도 사명이 생명이고 눈물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제가 여러분 춤을 그렸어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성당 앞에서 우리 여연구 집사님과 우리 박주홍 목사님이 막 그냥 까불며 부르더라고. 막 사명의 길을 가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이번에 수련회는 참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핸드폰 낮에 뭐 다 꺼놨죠. 한 서너 시간 돼서 켜보고, 근데 8월 13일 딱 핸드폰을 켜보니까 우리 송대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고 골키퍼 그리고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제가 전화를 드려봤죠. 그랬더니 말이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는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를 무죄로 선고해 준 겁니다. 무죄요. 무죄 받았으니 저는 이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세den께 와서 복 받았습니다. 세den께 나가면 문제 해결되고 복 받는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아우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죠. 간절히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누명을 썼지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살아가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의 무죄 선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번 앞자리로 모셔보십시다. 울면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어떠세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시 축하드립니다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이 자유함을 얻은 소감. 네, 고통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살아있다는 그런 실감이 안 나고 항상 어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모든 걸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제가 방송국의 그 열린음악회 최다 출연자였습니다. 가요 무대도 최다 출연자였고 전국 노래장도 최다 출연자였어요. 그런 게 하루아침에 다 막아져 버리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고, 또 뭐 집에서 제 아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뭐 150억 정도 되는데 집을 다 팔아서 100억 정도 가깝게 나가는 집을 팔아서 50억 정도 받고 헐값에 팔아서 남의 빚 다 갚아주는 과정이고, 뭐 자동차도 벤츠도 2대 있었고 연예인 밴도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싸게 파시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지금도 공연 갈 때는 주위 뭐 지인들이 차를 좀 하루씩 빌려줘서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대중교통도 참 좋긴 하더라고요. 타보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 원망스럽지는 않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것을 저희 목사님 정말 찾아뵙고, 어느 날 그 제가 사랑하는 아우 바리톤 여현구 교수가 이 새 에덴교회를 오면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소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그런 데 있으면 나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따라왔던 거예요. 와서 참 우리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좋은 결과, 누명을 벗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제 무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가수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것처럼 정말 제2의 쨍하고 뜰 날을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사실 제 금은 보화가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논아주고 상납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렵니다. 이 상납이란 말이 사실 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상납을 잘 못해서 조직의 쓴맛을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상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난 남은 여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송대관 집사님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선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참 이 세상 살아오면서 참 제가 잘났다고만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 교만과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면서 모든 걸 다 네 거 아니라고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사실 저는 죄도 별로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키며 이 한 2년 반 정도 근신하면서 보니까 상처투성이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깨닫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시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몸에 감겨있는 이 쇠사슬을 잘라버리고 구원해 주시고 무죄를 선포해 주십시오 주여 하고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반 동안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어떻게 하고 해나가는 걸 보는 듯이. 근데 지난주에
수입이 좀 있어서 11조를 넉넉히 냈더니 이번에 무죄를 주셨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길 이따 흥금성에 뵙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노래에 자유함의 고백도 있지만 아직도 한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예. 아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짜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참 우리의 죄들, 우리의 얽어매는 것들 말이죠. 이제는 천사날 불려도 언제나 죽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참된 사명자, 빚진 자, 그러면서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